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5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절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51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오전 시간에 나눠드린 공과를 한번 읽어드리고 공과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새김질하며 은혜를 받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봉독해드린 41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공과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12공과 본문 요한복음 6장 55절 제목 참된 양식. 요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56절 첫째, 인성이 둘로 나누어짐.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성 곧 인격성이 첫째 아담의 범죄로 참사람의 인성은 완전히 죽고 기능적으로 창세기 6장 3절대로 영은 없고 육체로만 되어 있는 짐승처럼 수성화로 타락되었다. 2. 기능적으로 죽은 영, 곧 하나님의 모형인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영감과 진리로 중생하였다. 3. 그런 거로 우리는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고 영육의 양식을 먹어야 생장된다.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속성인 참사람의 인성 양식만 먹게 되면 육의 양식은 가장 적당히 된다. 둘째, 중생된 참사람의 양식 1.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진리와 영감이 양식이다. 진리와 영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영감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중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케 하신다. 2.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이라 하심은 주님의 대속을 말씀하심이니 주님의 구속만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살아난 자를 성장하게 하는 양식도 된다. 3.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고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성은 영감과 진리로 하나님의 구속인 그 무한함을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먹는다. 일반인도 마음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 셋째, 참된 양식이라 함은 1. 중생된 하나님의 형상인 참사람이 모든 능력을 얻는 것도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야만 되어지고 2. 중생된 하나님의 형상인 참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주님의 공로를 인하여야만 되고 3. 자존자 하나님도 주님의 구속의 길 하나로만 영생도 부활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일도 우리가 주님의 모든 모든 은총, 무한의 영광과 쾌락, 영생이 이 속에만 허락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참된 생명도 실력도 영광도 쾌락도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멍에서만 나온다. 우리는 억천만도 넘은 헛길에서 헤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또 충만해져야 한다. 온 세상의 모든 문화나 존재는 참 인생길을 찾아 여기에 속한 자들, 구속에 뿌리 박은 자들의 이용하는 세상이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데에 좋은 참고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전 시간에는 이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오후 시간에는 이 말씀의 41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 4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다 하는 것을 말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 대하여 알게 됩니다. 옛날 선지자의 글에 오실 메시아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을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잘 모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뛰어난 분, 그만 성자, 성인, 이와 같은 분으로서만 여기는 것과 꼭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에도 보게 되면은 세계 4대 성인 할 때 뭐 예수님까지 집어해서 4대 성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이 세계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그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 300년경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말을 하기를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고 말을 했다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 부활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와 같이 몇백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이 선배들이 많은 이 논란을 겪은 끝에 성경을 통하여 바른 해결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모를까 하고 생각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알게 되는 것이지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것도 기본 구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교리로 되어진 것이 1500년 돼서야 그와 같은 교리로 성립이 되어져서 루터가 또한 칼빈이 또한 zwingli가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고 그만 고해 성사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을 하기를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제일 잘 아는 자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예수님을 보라 하는 것을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세를 만난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대하여 더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예수님 믿는 데에는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죄 지은 자도 나와서 예수님 믿고 또한 세상적으로 도덕이나 윤리에 깨끗한 자도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은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바로 한편에 있는 그 강도, 구원받은 강도도 그만 평생 강도 노릇했지만은 유대 나라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형은 살인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늘로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렸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육적으로 인간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세에 와가지고 신신학의 명칭에 나왔지만은 여기도 보니까 신신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집안에 태어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만 하였고 이제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같이 살기도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사가 어찌 나에게 와서 이와 같이 인사하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할 때 내게 이제 잉태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성령으로 내게 잉태된다 하는 것을 말을 전할 때에 이 마리아가 처음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에 그와 같은 지식이 없고 인간의 통계에 그와 같은 통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너가 그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가 나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이를 갖지 않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결국은 이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말입니다. 왜 떡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참 양식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수군거려 말하기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아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로부터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배웠던지 우리가 어릴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 나온 것이 나 혼자 나왔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지 배웠는데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걸음마 할 때에 우리 그 큰형님이 이 연현주일학교 반사였기 때문에 교회 가자 하고 손 붙잡고 가니까 그만 손 붙잡고 걸음마하면서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교회 간 그때부터 기억은 나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부모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형제를 통해서든지 이웃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자님들은 보게 되면은 이 호별 전도에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별 전도하는 것을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서든지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주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런데 그 배워지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든지 어떻게 나타났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시는 그러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저도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것을 증거하지 않고 딴소리 한다면은 그는 아버지께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귀신이 붙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는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은 그 말은 들어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하는 것은 듣고 배워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자기는 잘 살지 않고 또한 산다 하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와 같이 가르치면서 그만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 멀면서도 다른 사람들 보고는 그와 같이 살라고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자기 가족,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또 아니면은 친족이라든지 특히 부모 형제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서 다른 먼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한다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까운데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먼데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하여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먼데 전할 때에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여기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선생님이 한 분뿐이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자기가 살아봅니다.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구나. 살고 보니까 자기에게 이전 알던 것보다 확신이 되어지고 또한 이전 알던 것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데에서 우리의 것이 절반쯤 되어지고 또한 인정한 그대로 실행하여 사는 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말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은 영원히 사는 영으로 중생된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그 육이 되었는데 그것은 형체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심신의 기능, 움직임, 힘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영생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다시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지옥의 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지옥을 가리켜서 음부를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불택자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해도 그 영과 심신의 본체는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심신의 힘, 정력이라고도 하고 기능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에 대해서는 이 홍포유분 부자를 통해서 잘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홍포유분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세상 살 때에는 그 당시에 홍포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뭐 오늘날 같으면은 옷도 몇 천만 원짜리 옷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살 정도니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죽음 다음의 세계에서 이제 이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물 한 방울도 자기 것이 없는 이러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백예 목사님의 이 홍포 입은 부자가 바로 이 택자로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불렀단 말입니다. 음부에 있으면서. 바로 그 심신의 기능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는데 그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부귀와 향락대로만 살게 되어지니까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고통 받는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잘 살았고 나사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런데 여기서 네게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다. 큰 구렁이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경계를 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을 하게 되니까 세상에는 내 형제가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어 가지고 증거를 좀 해 주십시오. 내세가 이렇다 하는 것 좀 말 좀 해 주십시오. 할 때에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를 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모세는 율법의 그 표시로 나타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는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공갈을 통해서 요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가리켜 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은 바로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는 자는 사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히 죽은 자가 영원히 산 자 되는 것이고 산자로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되어질 때에는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전부 다 산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세상 책을 실컷 보거나 또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보거나 또한 아니면은 핸드폰을 보거나 할 때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고 한번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은 그 모습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 사람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만 접하고 나면은 거기에는 그만 세상 것만 나타나지 이 사는 생명의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세상에서 안 믿는 뭐 탤런트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러한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에 보여지는 그 모양이야 이 세상적으로 똑같이 살 때에 모양이 형체가 누가 더 보기가 좋은데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힘써 살게 되어질 때에는 그 형체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닮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때문이라. 우리가 근본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참된 음료로 삼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심신, 육도, 영생을 이루는 육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